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0페이지입니다.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또 받을 응답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이 뭡니까? 재직은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직분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교육자가 있겠죠. 목사, 부목사, 전도사, 간사, 선교사. 이러한 교육자의 직분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를 다 재직이라고 하는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재직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 12절. 여기에 보니까 재직에 대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11절 12절 두 절 같이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세우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이 있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재직이 직분을 감당하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며. 이게 모든 재직이 가진 직분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복음 가진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성도의 신분, 성도의 가치, 성도의 축복, 이것을 제대로 알도록 만드는 것, 실제로 이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도와주는 게 재직의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모든 재직은 가슴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재직이니까요. 내게 맡겨 있는 첫 번째 직분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성도란 말은 이 속에 우리 후대 렘넌트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들에게 참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정말 성도의 참된 신분과 가치와 축복이 뭔가, 이것을 알고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재직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란 말은 섬김을 의미합니다. 또 이 속에는 사명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이 재직이라는 직분은 교회로부터 받았지만 정확히 보면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증거를 하나님 먼저 주십니다. 두 번째, 나는 재직으로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 이 봉사란 뭡니까? 섬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힘과 그 감사로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봉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직이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진짜 봉사가 아니고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재직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 살리는 직분이에요. 에베소 4장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재직들은 가슴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딱 세 가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모든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가는 게 재직의 역할이라고 말해요.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이 일을 기쁨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참 축복된 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재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와 재직이 세 가지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재직이 가질 것, 이미 가진 것이지요. 있고요. 두 번째, 재직이 누릴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세요. 나는 재직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또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능력을, 하나님 떠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려서 저주 가운데 완전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저주죄양 끝나버렸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여사 영접하는 자 속에 지금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언제까지냐? 영원토록. 그래서 성경에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모세가 솔직하고도 정확한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끝나요. 복음은 모든 끝이에요. 복음 정말로 깨달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초대교회 뭐라고 말씀을 남겼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맞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란 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맞는 거 있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의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뀌어요. 눈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가치로 모든 걸 보게 되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서는 남자답고 덜 사냥꾼이고 참 요즘 신랑 가문으로는 참 좋은데, 그런데 예서는 눈이 달랐어요. 여기에 관심 없어요. 여기에. 근데 야곱은 여자 같고 인본주의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그게 다른 거예요. 눈이 다르다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전을 지어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주를 무너뜨리고, 그게 왕의 사명이니까. 반대로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이 왕자리를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 손자에게 주고,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눈이 달라요. 정말로 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복음은 끝났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기준은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요, 뭐가 됩니까? 나의 언약이 되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언약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보다 더 정확한 언약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 절대 언약이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의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거 준다고 그랬지 없는 건 줄 수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게 뭐냐? 사실 이거예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지난 과거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고장난 인생이었어요. 맞지요?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영이 죽어버린 인간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 뭘 가졌다, 그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고장난 인생이요.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러한 인생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언약으로 탁 다가온 거예요. 초대교회가 언약을 참 잘 받았어요. 과거에는 절대 불가능이었고 영적으로 고장난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내게요, 이 말씀이 정확한 언약으로 임했어요. 이때부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말씀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약이 있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심은 달라요. 요셉은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11볕단 가문복음화, 해와 달과 별들이 세계복음화. 그럼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세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요셉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요, 비자도 없이 그냥 바로 끌려가는 것처럼 하면서, 언약의 눈으로 요셉이 이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그 여정 속에 있다. 맞지요? 이게요, 나의 언약이 없으면 이 눈이 안 열린다니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언약의 지금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 안에 누명 쓰고 잡혀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만남도 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장관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신뢰받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아버지 재산 많이 물려받는 거 다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언약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 그게 어떻게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전부 재직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 가져야 될 게 있다. 뭐냐? 첫째, 나의 복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끝! 두 번째, 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된다. 그 말씀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전하게 되어져요. 미래를 놓고 틀림없이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재직이 가지고 있는 나의 행복이 뭡니까? 세상 기준하고는 이제는 완전 달라졌지요? 우리 자신을 늘 이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는 나. 이게 재직이 누려야 될, 이게 진짜 재직이 누려야 될 참된 행복입니다. 다른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나. 언약 속에 있는 나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겼다니까요. 또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 뜰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갔더니 내 현장 속에 그대로 살아나고 이걸 송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내게 해답이 돼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앞주의 말씀 가지고 그대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재직의 행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의 기준을 싹 바꾸세요. 잘못된 기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나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일을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해요. 그 힘 가지고 내가 학업을 하고 그 힘으로 산업을 하고 그 힘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나, 쉽게 말하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 그게 성도의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현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이 딱 내게 분명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여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라가 아니고 전도의 스케줄 속에 있는 나. 전도의 스케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가야 될 현장, 만남,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혹시 내게 영생을 주실 작정된 자를 붙이실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한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겠습니까? 기도만 담을 뿐만 아니고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줘야 될 전도 자료라든지 중요한 걸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전도 스케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도 스케줄 속에 있는 나를 자꾸만 확인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요 전도자로 완전 바뀌게 되어져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행복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언약, 말씀을 통해 주시는 나의 언약, 그리고 나의 행복, 이 세 가지를 재직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재직이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예배가 우리 모든 재직의 최고의 누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누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십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모세가 말이요, 아무 배경도 없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임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피 언약이 그들 개인에게 모든 가정마다 전달되어진 겁니다. 말씀만이 전달되었더니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이 성막에 뭐가 있는데? 언약궤. 언약궤 속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럼 성막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그 속에는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언약 중에 언약이잖아요. 말씀이라니까요.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말씀만 따라갔는데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진짜 누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내게 임하면 끝난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의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우리는 언약을 잡는단 말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계약을 맺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것이 성취되어야 되겠죠. 언약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아까는 눈이라고 표현했는데 내 삶의 기준이 되죠. 딱 이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 나는 많은 일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현장에 서게 될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누리셨죠? 영적인 왕으로. 이건 틀림없이 흑암의 활동이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무너뜨리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완전 저주재앙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서 건져내는, 그리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재직이 2020년 한 해를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누리기만 하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에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선택하면 달라집니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가지고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지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또 오늘 재직이 누려야 될 두 번째 누림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요. 직분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 직분 가지고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김의 직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는 건 평생 가슴속에 남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교육자 생활을 해오면서 어려울 때 많았죠. 여러 가지 문제 만났을 때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 줬던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요. 제가요, 유일하게 남자 중에 애인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친구 동기 목사 중에 애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왜 애인이 됐냐 그러면 제가 부산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보통 3일 동안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마치면 저녁에 기숙사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기숙사가 없으니까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 합숙하는 숙소가 비어 있으면 좀 가서 자기도 하고 이것저것 헤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니라 오늘은 밥은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되는데 어디 내가
모텔을 얻어가고 잘 수도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근데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틀 저녁을 자야 3일 동안 수업 받아야 되니까. 야, 참 사람 어디가 말할 데도 없고 참 답답하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동기 전도사 중에, 그때는 전도사니까요,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어느 날 말은, 전도사님 수업 마치면 어디 갑니까? 네, 기도도 하고 그냥 가까운 대학의 도서관도 가고 그냥 그런, 아니 그거 말고 잠을 어디 자니? 내가 청학도 미션홈도 가고 합숙훈련 거기도 가고 안 되면 사우나도 가고. 우리 교회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같이 갑시다. 우리 미션홈이 있는데 같이 가자잖아. 이래가지고 그 전사님들 따라가가지고 제가 숙식을 해결해서요,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먼저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지교에서 조금씩 이렇게 보냈어요. 좀 도와줬어요. 우리 개척했다고, 자기도 어려운데 개척했다고 매달마다 평신도 지교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훈련 가라고 10만 원이 도와줘요. 그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 받았으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애인이 됐어. 남자 애인이 있다니까 내한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애인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다니까.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신 목사님 어떻게 저분을 끝까지 저렇게 그렇게 안 맞대요. 저는 내하고 잘 안 맞다고 하는데, 왜냐,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도움 받았으니까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기 만났을 때 그때 도와줘야 돼요. 아니, 잘 나갈 때 그 도움 주는 거, 그건 뭔 도움 되겠습니까? 잘 몰라요. 기억도 안 남아요. 영적인 문제 만난 성도 있습니다. 자칫하면요, 무시하기 쉬워요.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여러분 해보세요.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 여러 가지 소외되고 외로운 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게 재직입니다. 여러분 재직의 직분을 오늘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외로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럴 겁니다. 그때는 저한테 전화하시고, 제가 그리 부담되는데 부담감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선아 권사님 저 옆에 앉지도 않았어요. 제 앞에. 제가 그리 무서운지. 근데 매주마다 만나고 포럼하다 보니까 요즘은 내 앞에 잘한다니까. 1시간씩 이야기하고 2시간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 5분도 저를 못 쳐다봤던 분이에요. 저 그리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자, 영적인 문제 가진 성도,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소중한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재직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을 누리는 겁니다. 렘넌트 가운데 똑똑한 렘넌트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언약도 잡고 기도도 되어지고, 이 렘넌트에게 내가 보호자로, 식주인처럼. 반대로 렘넌트 가운데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잘 안 되어지고 말씀도 잘 안 되어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척처럼. 맞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섬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뭐냐? 교회를 살리고 모든 성도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나는 이 직분 가지고 모든 성도와 소통하겠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세요. 나는 모든 렘넌트와 포럼하겠다. 그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그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할 것이다. 단 여러분 거 가지고 소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 가지고 포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주장들 속에는 과거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깊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렘넌트 소통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린 렘넌트를 만나기 쉽든가요? 만나갖고 대화 잘 되든가요? 안 된다니까. 자칫하면 내 것 가지고 가서 소통하고 포럼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 가지고 안 돼요. 진짜 성도 한 사람을 만나고 렘넌트 한 명을 만나려고 하면 깊이 기도하고요. 진짜 연구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 제대로 소통이 되지요. 안 그러면 그 소통 아닙니다. 일방적이요. 진짜 일방통행 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렘넌트하고 안 맞아버리는데 나는 마음을 담고 중심은 깨끗해요. 우리 모든 교사들이 중직자들이 그런 중심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단 여러분이 자칫하면 내 것 가지고 간다니까. 렘넌트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놓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도 될까 말까 해요. 성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째, 우리 재직이 누릴 게 뭡니까? 예배를 누리고 직분을 누리고 현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현장을 누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말해요. 말씀 그대로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이 말씀이 내 현장 속에 적용되어지고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현장이 있잖아요. 나 자신의 현장, 우리 가정의 현장, 우리 교회라고 하는 현장,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현장, 이 속에는 우리의 산업, 렘넌트 학업 다 포함된 거지요. 이 현장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라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만 제대로 생각해도 돼요. 자, 세 번째,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응답받게 될 겁니다. 첫째, 현장 교회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현장 교회 무슨 말이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 이게 현장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바울팀이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우리 현장 교회의 목표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이게 최종적인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현장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현장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아요? 나는 다락방 말씀 사역자. 이 응답 받게 될 겁니다. 저는 2021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현장 교회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사역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왜? 이 응답 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장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 운동 사역자로 세우실 것이다. 저는 이미 마음속에 담았어요.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뿐만 아니라 전 집사님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지금부터 이제 훈련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질 겁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죠. 현장 교회 회복. 두 번째, 이렇게 응답받을 겁니다. 후대 운동 회복되어지는 이 응답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모든 재직은 렘넌트 전문 사역자예요. 우리가 교사뿐만 아니라요, 전 재직과 중직자는 이러한 직분이 주어졌어요.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마지막 때 싸움은 결국은 렘넌트 싸움입니다. 세 단체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예 어릴 때부터 엘리트들만 탁탁 골라가지고요. 표시 안 나게 자꾸 장학 공부 대주기 시작한다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에 벌써 네가 어느 대학 들어가면 내가 책임지고 다 도와줄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의들 딱 붙여가지고 인턴십 다 시킵니다. 졸업하고 나면 어디 가겠어요, 그 애들이? 세 단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을 유대인부터 하고 세 단체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엘리트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키고 올바로 후대 운동을 통해서 이들을 복음 가진 엘리트로 키우는 것, 이게 우리 재직에 주어져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후대 운동의 주역이요. 렘넌트 운동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렘넌트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복음 주는 게 진짜 치유지요. 그리고 참 제자로 세우는 거. 이 응답 받게 될 거예요. 태영아 유치와 무슨 주일학 각 기관에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는 응답받게 되어질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성전운동. 이 두 가지 응답과 함께 찾아오는 게 진짜 성전운동입니다. 현장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말씀운동도 안 오고 다락방도 없고 후대운동도 안 일어나는데 그 성전 지어봐야 뭐 하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운동과 함께 이 응답이 따라올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237 나라의 빈 곳이 되어버렸는데 이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 하나님 이런 성전을 원해요. 다른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고.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니까요. 단 교회가 현장을 놓쳐버리고 있고 후대를 놓쳐버리고 있는데 237을 놓쳐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성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 이 응답이 올 것 아닙니까? 이 순서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하면 현장이 살아날 거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의 작은 직분이 후대를 살리고 연약한 성도를 치유하는 이런 응답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홀리 메이슨으로 성전 운동의 응답으로 틀림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237의 빈 곳을 살릴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운동의 주역이다. 맞지요? 또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린 렘넌트의 뜰, 후대를 치유할 정말로 이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뜰이 있는 이러한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에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재직이 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응답받으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 겁니다. 복음 경제, 정말 약속하신 대로 빛의 경제. 오늘 로마서 16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직에 진짜 모델들이 있으니까. 모든 장로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해와 같이 이렇게 응답받으면 돼요. 모든 안수 입사님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또 모든 권사님들은 보호자 베베와 같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교회를 보호하고 주의 종을 보호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와 렘넌트를 살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다요 사실은 전부 다 권사될 사람들이라 이미 또 권사임으로 임직 받았고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별칭을 나는 딱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재직으로서 오늘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응답으로 전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말씀이 언약으로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임경성 집사님, 이수희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장례식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조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포장까지 해서 아예 한 분씩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 30분 재직 세미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회비를 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표로 회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구원의 감사와 은혜 속에서 이 봉사의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재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모든 재직이 가지고 누리며 응답받을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현장 교회 회복의 주역이요, 후대 운동 회복의 주역이요, 성전 운동 회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받을 응답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복음 임마누엘의 비밀을 정확하게 누리게 하시고 언약 예배 때마다 붙잡게 하시고 나의 행복을 삼원을 속에서 온전히 누리고 예배가 누림이 되어지고 직분이 누림이 되어지고 현장이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전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현장 교회에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후대에게 연약한 성도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운동의 주역인 홀리 메이슨으로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릴 이방인의 뜰과 또 우리 후대 렘넌트의 뜰과 기도의 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